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또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찬양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집에서 혼자 그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또 기대할 때 우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막 크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 예배하지 않는 곳,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하게 찾으시지 마시고 순간순간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단하고 쉽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이 표현들을 쓴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썩 명쾌한 일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좋은 대제사장 제도가 계속해서 신약으로 오면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제도가 지극히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실 했던 여러분 시대의 제사장은 완전히 여러분 이 그냥 성전을 중심으로 돈벌이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부패의 대명사입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 종교인들이죠. 그런 여러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내실 그 근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뜻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연결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년에 단 한 번 하루 대속죄일.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 심심치 않게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하시니까 대속죄일 우리는 뭐 잘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날이 다 쉬기도 하고 어디 안 가기 때문에 그날 하루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들고 그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죽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는 죄를 지으면 사할 수 있는, 동물의 죄를 가지고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로 나갔다가 범죄가 발견되거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허리에 여러분 큰 동아줄 같은 것을 여러분 묶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수술 같은 거, 방울 같은 걸 달아가지고 온 여러분 옷깃에 달아가지고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방울들을 달았잖아요. 백성들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그 안정을 여러분 누렸던 거예요. 혹시라도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이시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들이 존경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여러분 위험한 또 그런 일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여러분 이 자리를 중보하고 죄를 속죄케 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런 제사들을, 예배들을 감당케 되었습니다. 로마의 여러분 핍박이 특별히 네로 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상대적으로 핍박을 작게 받는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려고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배반하려고 다 갈팡질팡했어요 지금.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뺏기는데 자식 다 죽고 그냥 거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뺏기고 사업체도 다 뺏기는데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당연히 고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막 이거 혼란스러워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과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의 존재를 잘 알았고 대제사장을요 특별하게 존경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아주 그 독특한 사역들, 특별히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대속죄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속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참 존경하면서도 또 어려운 일들을 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위험한 일을 감당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을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손들어 가지고 제가 하고 싶다고 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손들어 가지고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잘 웃기고 돈이 많아서 투표를 통해서 하는 직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국민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아론의 여러분 그 혈통 중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지으셨어요. 그 단 한 사람만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편지를 써서 딱 적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배경에서 한국 출신 크리스찬 저희들은 이게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유대인만큼은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탁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컨셉이 좀 작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거 금방 알아듣습니다. 금방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너무 존귀하고 너무나 존경받으면서 너무나 희생적인 그런 어른이었어요. 그 어른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말씀하니까 이 컨셉이 여러분 이 유대인 기독 크리스찬들에게는 금방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읽었던 여러분 우리 그 14절에 보면 나오죠. 하늘에 올라가신,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사람 대제사장이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그냥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잖아요. 14절 1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아론 계통의 이스라엘의 한 명뿐인 대제사장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한 어른이라고 다 받드는데
그런 지위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며 하늘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고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핍박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로마의 핍박과 이 배교의 혼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오늘도 우리가 했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잡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 대제사장도 그렇게 위대하고 헌신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고마운 분인데 우리의 대제사장, 즉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영적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은요,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다 동정한대요. 옛날 표현은 체휼한대요. 여러분,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 우리가 지금 겁먹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요 다 동정한대요. 동정.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우리가 지금 당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딨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나와 똑같이 아들을 2명인데 그 아들을 키우는 그분을 보면 그렇게 위로가 돼. 마음이 통해요. 아들 2명 가진 사람 다 이해가 돼요. 딸이 2명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딸 가지신 분을 보면 막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기 폐암 투병하시는 여러분 김 목사님이 계셔요. 그 날기새라고 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폐암을 당해가지고 키모를 한 18번 정도 받아보니까 그제야 그 암으로 고통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가족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기 전에 수없이 베풀었던 그 위로가 사실은 다 별로였고 거짓말이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정말 여러분 폐암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 키모를 막 18번 이상을 받아보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카페,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 그 날깃에 모여있는 그 암 투병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그 눈물을 흘린 여러분 그 답글과 여러분 댓글을 올리는 거 보면 여러분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 목사님도 암을 자기가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마음을 알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약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삶이 뭐 모자라고 이래서 여러분 시험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굶고 여러분 금식 후에 시험 받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분명히 보시면 나와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의 그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약해가지고 뭐 뒤통수를 막 침당하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당당하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약해서가 아니에요. 시험 당하는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이 말씀인 나를 붙잡고 너희들도 이기라고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뭐 예수님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시험 받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험 치기 전날 푹 잡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 저만 공부를 좀 못했고 우리 세 사람은 공부를 다 잘하거나 다 잘하거나 다 잘했거든요. 다 특징이 있어요. 시험 치기 전날도 푹 자요. 밤샘이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막 새벽 3시, 4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밤샘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푹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냥 시험장으로 그렇게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물과 아무것도 먹지 않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여러분 그 인간의 여러분 내면 깊은 그 본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떡하고 빵하고 먹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더 가지고 싶은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뭐 돈에 대해 알기나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어렵게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은 여러분 그 욕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명기에 그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적혀있는 그 내용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통해 사단에게 선포하시면서 시험을 이겨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탄을 불거나 사탄을 치거나 쫓아내도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이신 그분이 그렇게 이기시느냐고. 그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돈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갈팡질팡하고 이 돈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예수님 이미 말씀으로 다 너희들이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다 답을 다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약해서 그러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셨으니 먼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5장 7절 8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에 계셨을 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하나의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무서워서 그랬어요? 십자가를 감당 못하니까 그럼 애당초 안 오셨죠. 무서웠으면. 물론 여러분이 육의 어떤 그런 인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통곡하고 매달리고 우시는 거는요. 그렇게 간구의 손을 올리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그 모든 것을요. 이 땅에서 그 좌절, 고통, 눈물을 다 경험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이 고통을 모두 다른 게 아니라 이 순종하시는 것으로 배워가지고 완전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고통을 짜증내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되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다음에 예수님께 순종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난에서 순종하는 휴지 하나 주세요. 고난에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요, 그 아론의 그 반차, 여러분 그 서열에서 임명된 그 인간의 대제사장도 존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통곡하시고 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순종함을 배웠다면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못 나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로마로부터 그렇게 고통당한 내가 안다고, 살이 찢기고 사자의 밥이 되고 들깨들에 여러분 톱이 켜죽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 내가 아는데,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배교의 길을 택하지 말고 그 고통을 다 아시고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 못 나갈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중재해서 데리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은요, 한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사죄했어야 됐고,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할 도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옆에서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부르기만 하면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맞게 우리를 데려간다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구약에서처럼 굳이 성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제사장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요.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굳이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공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자녀의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로 고난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의 문제로도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상처와 어려움으로부터 히브리서 여러분 그 성도들처럼 여러 좌절과 고난을 맛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 히브리 크리스찬 그 수신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매일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가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낙심과 상처 가운데 있지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요, 하늘의 그 은혜로운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큐티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연속극을 보다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성의 활동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이끌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